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정치인들에게 무작위로 당신의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무작위로 보냈는데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보따리를 싸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알면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치부가 100% 들추어지면 어떻게 목사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치부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 감춰라, 숨겨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안 그런 척, 잘난 척, 행복한 척, 성공한 척.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런 절망적인 상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낸,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죠?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 인생이 끝없이 목마르고 공허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숨어 살고 상처가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런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 보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 자신의 삶, 상처, 어떤 가치, 자신이 그렇게 부여잡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과감히 내던지는 것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님 원하면 뭐든지 하고 예수님 원하면 뭐든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특히 세리마태는 그 직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과감하게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필품이었겠죠. 그런데 물 길러 가기 위해 물동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상처, 아픔. 그래서 언제 갔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정오 뜨거운 떼약볕에, 중동 지방 가보셔야 돼요. 한번 얼마나 떼약볕이 힘든지 걷기가.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뭐였어요? 상처였어요. 마셔도 목마른 공허함이었어요.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쫓아간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물동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다고요? 상처, 수치, 아픔이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소유해서 이 여인의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수치가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뼛속 깊이 자리한 목마름, 상처를 해결해 준 것은 생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여인이 죄송합니다, 이 남자를 마시는 것,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바다.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돼서 목말라도 마시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상처도 깊은데 이 남자를 통해, 이 남자를 통해, 이 남자를 통해, 이 남자를 몇 번 했어요? 5번 이 남자.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한 것은 또 다른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부여잡기 원했던 세상 어떤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의 갈증이, 상처가 깊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뭘 내던졌어요? 물동이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던진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장나. 그냥 움켜졌던 물동이, 그 움켜진 물동이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20년, 30년, 50년, 죄송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인데도 그걸 붙잡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 물동이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물동이를 내던지는 데서부터 자유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는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던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그게 다 내가 움켜잡은 물동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동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 너 아무리 그거 쫓아가 봐라. 너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숨과 같은 상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정오의 그 떼약볕,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누가 날 무시하면 견디질 못해요. 교만하지도 않겠죠. 그걸 다 그냥 커버하기 위해서 인생의 뭐를 막 걸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걸쳐보고. 여러분, 그 상처를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저분이 내 이 모든 삶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상처 건들면 죽었어요. 예?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내 과거에 이 수치 건들면, 너 폭로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동네 방네 다 나가서 자기 상처 수치를 세상 말로 떠버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만 말하죠.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뭐 있었는데, 절망적인 상처, 아픔,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싶지 않은 죽음과 같은 상처,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전도의 도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능력, 완벽한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마음, 부서진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깨뜨렸습니까? 웅덩이에 집어넣고 인신매매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다 커버하고 뭔가를 쌓아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강하게 하려고 그래요. 막 자신을 강하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다 뭐라고요? 상처와 수치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상처와 수치심.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어느 물장수에게 큰 항아리가 2개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 한 항아리는 깨져서 금이 간 항아리였어요. 근데 물장수잖아요. 이 2 항아리를 지고 집에 오면 온전한 그릇에는 물이 가득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이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는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가.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사과했대요. 주인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주인님이 고생하신 만큼 물을 배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아라. 내가 물을 흘린 그쪽 길가에만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지 않니? 나는 내가 금이 간 것을 알고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단다. 내가 매일 흘린 그 물이 이 아름다운 꽃들을 키워낸 거야. 내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길에 꽃이 피어난 거란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깨질 곳이 없는 상처로, 아픔으로, 수치로, 절망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마땅히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깨진 마음의 틈새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유창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상처, 내 절망, 아픔을 송두리째 가져가신 치유하신 주님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진 틈새로 생명이 흘러갑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과거가 있어. 거기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깊은 상처도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인가요? 많이 배운 율법사인가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인가요? 아니요. 깊은 상처 속에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의 순수한 고백, 증언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주님이 뭐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그 수치가 뭐의 도구가 된 거죠? 전도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변모되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잖아요.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일생을 가슴 아프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자녀 문제를 깊이 상담하고 이해하고 치료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깨진 상처를 주님 앞에서 치유받으면 무슨 사역을 할까요? 깨진 가정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라운 역사죠. 처음엔 간증을 통해서 왔지만 그 다음엔 뭘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그냥 가교입니다. 그걸 그냥 계속 해가지고 영혼을 또 기적 또 이게 아닙니다. 진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면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냥 상처,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사업, 배신, 이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주님은 상처를 들추어내는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얘기가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잖아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상처라는 영혼의 종양 암덩어리를 주님은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도려내고 제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처와 수치심이 영혼과 정서와 삶의 가치관을 끝없이 왜곡시키기 때문에 진리까지 왜곡시킵니다. 신앙도 왜곡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죄송하지만 상처를 감싸주고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를 놓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왜 그거에 붙들려 있어?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그게 널 자유롭게 하니? 대체 네 상처가 뭐야?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치유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된 것은 딴 남자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했던 세상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상황을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뭘 바꿔놓으셨어요? 내면. 영혼을 바꿔놓으셨어요. 뭘 제거함으로? 상처, 수치심을 제거함으로.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영혼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번쯤은 내던져야 할 물동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로 인해, 사실은 죄입니다. 그게. 왜?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너 못 배웠지? 너 못 가졌지? 너 배경이 없지?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참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문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가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부분에 누수가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깨진 틈 사이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깊게 치료해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쓰임받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 상처를 통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